고린도후서 뒷부분 말씀 듣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그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직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1장에서 7장은 사도 바울이 가진 직분을, 복음 전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8장 9장은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3장은 또 사도 바울이 복음 전가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직분을 말하고 가운데에는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이미 그것으로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만 중요한 직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또 교회에 헌금하는 우리 성도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동등한 직분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선 7장 제목, 과론에서는 거룩, 첫 번째는 거룩,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고린도 성도에게 거룩을 권면 디도가 옴으로써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쪽이죠. 거기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아주 기쁜 가운데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에 디도를 기다렸습니다. 디도를 어디에 보냈었죠? 어디에? 그렇죠. 고린도에 보냈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또 음행도 있고 분열도 있고, 그래서 고치라, 그런 걸 바꾸세요 하는 편지를 써서 디도한테 갖다 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와서 어떻게 됐는지를 말해주기를 기다리는데 안 와서 너무나 힘들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일을 이제 우선 말하면서 또 디도가 왔기 때문에 기뻐하다고 하는데요. 디도가 오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하고 7장 2절에 보면은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를 받아들이라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순종하십시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영접하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여러분과 3절에서는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고 죽기를 원한다 하는 것하고 함께 죽고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죠. 함께 죽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안에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이런 뜻으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나 복음을 듣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디도가 왔기 때문에 기뻐한다 하는 것이 이제 5절부터입니다. 5절 6절, 7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와서 이제 전해주었습니다. 고린도 교인이 변했다, 사도 바울과 화해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죄를 회개했다, 그 말을 전해주었으니까 참으로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가 그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다음에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그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나 혼내는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혼낸 것이 아닌가? 또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고통을 당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자, 우리에게도 근심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은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양심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 학생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는 부모님이 책망합니다. 그럴 때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싫어하면 안 되죠. 그런 근심과 걱정 때문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이 생깁니다. 자, 또 사도 바울은 디도 이분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는데 왜냐? 15절에 보면은 15절 같이 읽읍시다. 7장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인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자,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아주 환영한 것 때문에 디도가 위로를 받았고 디도는 그것을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성도는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예, 우리가 서로에게도 참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가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환영하고 또 기쁨을 주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벗어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특히 자녀들이 죄 가운데서 있을 때, 잘못 가운데 있을 때 부모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누군가가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모두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죄에서 벗어남으로써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장 관한의 은혜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헌금과 물질 나눔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도를 섬겨서 열매, 성도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맺음. 8장 9장은 뭐에 대해서 다룬다 그랬죠? 물질로서 성도를 섬기는 직분. 그러니까 목사가 아닌 가정의 여러분 모두가 갖는 직분입니다. 또 목사 자신도 물질과 관련해서 해야 될 직분입니다. 자, 물질과 관련해서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가난했는데도 참 훌륭했습니다. 1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2절, 8장 2절 읽읍시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많은 연보, 후하게 주었다는 것인데요.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마케도니아에 있죠.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 교회는 가난합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에 더 힘든 성도들이 있다는 걸 알고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가난과 환난이 있었는데도 넘치는 풍부한 헌금을 했습니다. 왜? 넘치는 기쁨 때문에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넘치는 기쁨. 그 넘치는 기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자, 물질의 은혜로서 물질로서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라. 이것은 8절에 보면은 명령이 아니요. 오히려 명령이 아니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물질을 얼마나 헌금해야 되는 양을 얼마나 헌금해야 될지 하는 것은 각자가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헌금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할지는 각자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은 아니라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사실 명령입니다. 자, 왜 헌금을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있습니다. 9절, 8장 9절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는 헌금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으로 풍요로웠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나라지고 비워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가난한 성도들, 필요가 있는 성도들 위하여서 함께 나눕니다. 여기 10절에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것과 또 8절에 있는 명령으로 요게 두 개가 연결됩니다. 명령으로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고, 뜻이라는 것은 명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번에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사도 바울이 조언하는 것, 그것을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 뜻이 있고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뜻이라고 말해요. 우리도 주위 사람들한테 또 성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 절대적인 뜻을 가르칠 때도 있고 그 뜻에 따라서 적용할 때 이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명령이라 하지 않고 뜻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힘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비우고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평등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13절 읽읍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니. 교회는 균등해야 됩니다. 평등하고 다릅니다. 평등은 나라에서 혹은 강제로 하는 것이 평등입니다. 또 평등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다 하려고 해가지고 막 억지로 끄집어내는 게 평등입니다. 교회의 균등은 그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 균등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14절에 보면 나중에 또 도움받은 성도가 또 넉넉할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 이거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 우리가 넉넉할 때 헌금을 통해서 힘든 성도들을 돕고 또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또 우리에게 도움을 받은 성도들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와줄 때도 뭐 너무 이렇게 특별히 뭐 도와주는 것처럼 나눔 헌금할 때도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또 나중에 또 나는 도움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거꾸로 또 우리가 도움받을 때도 그걸 갖다 억지로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때문에 주시는 복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겠죠. 자, 우리 각자가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집행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가지고 저쪽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갑니다. 헌금을 행정을 하는 사람, 요즘 교회에서는 집사죠. 이렇게 잘 해야 됩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8장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근데 항상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잘 집행해야 되지만 성도들한테 설명할 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교회 재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 같은 것도 잘 남겨야 되고 우리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되지만 다른 성도들한테 유익을 줘야 됩니다. 헌금을 집행한 사람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집행해야 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잘 집행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 장로님이 그런데 어느 쪽에 써야 될지를 잘 함께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8장 9장은 뭐에 대해서 계속 가르친다 그랬죠? 헌금의 직분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랬죠? 9장도 계속합니다. 괄호 안에 축복, 영광. 물질의 나눔은 나누는 자와 받는 자에게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 그것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곧 고린도로 갑니다. 근데 준비 안 됐으면 난처하겠죠. 그래 미리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이 8장 9장에 있는 내용을 썼습니다.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썼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헌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8장 9장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헌금을 헌금하는 게 부담스럽다. 혹은 헌금 무조건 많이 해야 되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금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헌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고 해야 됩니다. 성찬도 그렇죠. 무조건 성찬에 참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로 알고 참여할 때 성찬에 은혜가 있습니다. 자, 물질의 나눔, 그것은 우선 물질을 나누는 성도한테 유익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넉넉하게 헌금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은혜는 물질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빠듯하더라도 넉넉하게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넘치게 또 주신 이유는 더 넘치게 헌금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10절 읽읍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입은 두 종류가 있어요. 씨도 있고 양식도 있어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하면 그거 가지고 먹습니다. 가족이 먹고 살고 나머지는 다음에 씨로서 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우리가 먹고 살도록 하고 다른 성도와 나누도록 씨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축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는 것은 역시 우리의 양식을 위한 것이죠. 다른 성도들 위해 쓰도록 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넉넉히 주신다고요? 씨를 계속 넉넉히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을 넉넉히 주시면은 이제는 뭐 집도 훨씬 더 큰 거 차고 차도 2대 사고 이렇게 더 계속 이렇게 좋은 것만 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능한 우리 생활 수준은 그대로 두고 더 많이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헌금하는 성도들에게는 풍요롭게 주시고 더 많이 나누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의가 천국까지 이루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성도가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또 하나 도움을 받는 성도 안에 열매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예? 또 12절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넘쳤다. 13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가 영광을 돌리죠? 교회로부터 도움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나누는 것은 도움받은 성도가 자기 실제 생활에 도움도 되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받은 성도는 미안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남이 좋은 일을 우리에게 해줬을 때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미안한 생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나누는 것은 다른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자체.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께 직접 바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 없습니다. 성도들이 돈이 필요하고 성도들과 나눌 때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도움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면은 읽읍시다. 14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물질을 함께 나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도와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교회로부터 도움받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미안한 생각을 갖지 말고 그 물질을 함께 헌금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물질을 더 축복해 주셔서 넘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헌금했다 해가지고 미안해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편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사도 바울이 헌금과 물질 나눔을 생각하면서 15절 읽읍시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을 은사를 풍요롭게 주시고 나눌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물질을 나누니까 받은 성도들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은 성도가 또 성도를 사랑하고 이게 성도 사이에 사랑도 넘치고 하나님이 한 영광이 넘치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참 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 말씀을 듣고 우리 죄 용서받은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행동하십니다. 영적 이런 걸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고 물질은 없으시지만 하나님 그분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이 물질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 점에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아니라 보이는 물질 안에서도 우리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다 구원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옛날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처럼 물질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중요한 부분이 거룩이거든요.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땀 흘려 일하는 것 그것이 또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지만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재밌게 놀기도 하지만은 항상 열심히 이렇게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물질을 이렇게 돈을 벌고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뭐 좋은 직업 가지고 뭐 자랑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항상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서 장애가 있기도 하고요. 큰 사업을 하는 사람도 갑자기 무슨 부도가 나기도 하고 이런 그 어려움이 있는 세상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필요한 것만 돈 벌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항상 성도는 내 필요한 것을 훨씬 넘어서 돈을 벌고 저축해야 그래서 언제든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수입이 적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조금 있더라도 고간대 나눠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자녀들도 이렇게 11조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뭐 제가 11조 액수는 저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헌금 액수는 체크하지 않지만 항상 기도 제목을 위해서 보는데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11조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도 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르지만 그 안에 뭐 500원이 들어있을 때도 있겠고 뭐 1000원이 들어있을 때도 있고 이랬지만은 그 어떤 성도로서의 자세로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10장부터 다시 사도 바울의 사도의 직무에 대해서 돌아옵니다. 괄호 안에 복음을 겸손으로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 있음. 자 지금 이제 고린도 교인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보고 자격이 없다든지 뭐 재물이 좀 투명하지 않다든지 이런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화해가 됐지만은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와서 기뻐하면서 다시 편지를 써보낸 이 내용 중에 다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나는 사도로서 자격이 있다 이 말을 말합니다. 5절에 사도로서의 자격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교만한 사람들이 낮아졌습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복음 말씀이 올 때 딱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우리도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자, 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비난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10절에 보면 편지를 받아보면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10절에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찮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 주변이 이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복음 말씀은 이야기하는데 아주 깔끔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렇진 않다. 11절에 보면 내가 떠나 있을 때 편지 쓸 때 확실히 편지를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했습니까? 그렇지만은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 주변이 없다고 하지만은 편지로 그 편지를 여러분에게 썼던 그 바울이 바로 나입니다. 그렇게 나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하면서 12절에서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 자기로 또 자기로서 비교하고 헤아리는 사람, 이거는 고린도에 온 아주 가짜 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만든 기준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사도는 다릅니다. 어떻게?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우리 여기 앞에 중학생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3절. 그러나 우리는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르겠죠. 저도 어른이었지만 옛날에 이게 목사가 되기 전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분수 이상 범위의 한계를 따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라 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전하지 않고도 가짜로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또 엉뚱한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이 정한 분수, 그 테두리 안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참된 사도의 증거입니다. 우리도 쓸데없이 뭐 희망을 크게 하고 야망을 크게 하고 비전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나한테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그걸 알고 거기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지. 항상 마음이 커가지고 막 큰 비전 하면서 자기 범위를 넘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현재 자리에서 주님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분명히 확신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또 그때는 움직이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확신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자꾸 여기저기 다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1장 제목은 자랑입니다. 사도의 자랑. 자, 거짓 선지자들과 사도 바울이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자랑하면서 사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면서 사도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사도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면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 정결한 처녀, 여기는 딸입니다. 딸.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을 한 다음에 1년 지나고 그 뒤에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아버지는 자기 딸이 순결을 지키도록 잘 보호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와 또 교회의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잘 인도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은 인정하지 않고 거짓 교사를 따라가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 하는 것이 16절부터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 하면서 쭉 자랑을 합니다. 뭐라고 자랑하죠? 16절부터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막 자랑을 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 왔던 거짓말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걸 자랑하고 아마 율법을 잘 안다고 자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유대인이다 이렇게 자랑하려 하다가 갑자기 바뀌어요. 23절에 자랑하는 것은 뭐죠?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나니. 이게 자랑입니까? 여러 번 죽을 뻔한 거? 자랑이 아니죠 원래는. 근데 이걸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말을 갖다가 잘하고 그래서 돈을 갖다가 뺏어가는 그런 거짓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말 자랑하고 또 자기가 뭐 유대인이라는 걸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고난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고난받은 것,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12장에도 다시 연결됩니다. 괄호 안에 12장은 약함과 두 번째는 능력. 읽읍시다. 건강의 약함과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 회개의 필요성. 자, 12장에도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봤다. 그렇게 자랑하다가 어떻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자랑은 그만두고 7절에 다른 자랑을 합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어떤 신비하게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랑한 것만 하고 다른 자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교만할까 봐서 자기를 갖다가 힘들게 한 것이 있어요. 왜? 환상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도 갔다 와 있으니까 교만하면 사도 바울이 오히려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줬다. 큰 병을 줬어요. 그래서 이 병이 없어지기를 여러 번 8절에 보면 3번 기도했다 그래요.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많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9절 읽읍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족하도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가 병이 있고 힘들면 고쳐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되게 고쳐줍니다. 근데 어떨 때는 고쳐주지 않고 대신에 다른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아, 너가 지금 병이 있는 것이 너한테 은혜가 충분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병이 없으면 교만해져 가지고 더 힘드니까 병 때문에 겸손하게 됐으니까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신비입니다. 정말 이것을 아마 성인 성도님 여러분들은 다 이거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 청년이나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중고등학생 여러분도 이것을 정말 알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아닙니다. 어려움이 계속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뭐든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어느 순간에든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능력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다니면서 나는 어떤 약함이 있다.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뭐 방송하듯이 다닐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이 약함이 있으면 주님 가운데 나한테 일한다는 것 때문에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13장 과로안에서는 자신. 고린도 교인들은 자꾸 바울을 보고 너는 문제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서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남의 잘못을 보고 누가 얼마나 못하나, 누가 얼마나 잘하나, 주로 누가 얼마나 못하나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뚫리뚫리 하죠. 그죠? 남이 못하는 거 보면 참 나는 잘하는 것보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에게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땀 흘려 일하며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 주시고 그중에 물질의 은혜를 풍성히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것으로 내가 어떻게 많이 쓸 것인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물론 안정된 생활을 해야 하지만 주신 것으로 다른 성도들을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섬기게 하시고 더 많이 섬길 때 주님께서 더 많이 주실 것이고 더 많이 주실수록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향해 감사하고 이 교회가 감사와 또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이 복을 더 누리게 하소서. 또 복음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오직 복음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하는 일을 그런 나쁜 습관을 벗어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